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가서 복이 되는 것이죠. 가서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업입니다. 기업을 통해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터전으로 삼으신 그곳에서 그 안에서 오는 모든 산업과 또 경제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사님들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기업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은 두 번째, 기업으로 주신 것 중에 땅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과연 이 땅을 왜 주셨고, 이 땅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오늘 무엇과 연관되는가, 오늘날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으로 주신 것 어떻게 일으킬지, 무엇을 일으켜야 될지 우리가 한번 같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땅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가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게 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나면서 나오는 게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땅을 지으셨고 성경 끝까지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2500번 이상의 땅이 나와요. 그만큼 땅은 성도들과 떨어질 수 없고 이스라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아직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바라보면서 죽었고, 이삭, 야곱 다 이 땅 바라보고 죽었고, 요셉은 애굽 땅에 묻혔는데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약속한 땅에다 자기 그 해골을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을 향해 움직이고, 구약의 모든 성경은 땅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땅을 지키는 사람들, 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땅을 부흥시키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땅이 뭐길래, 여러분, 하나님은 왜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질문하고 싶은 말씀에, 하나님 왜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땅을 약속하셨을까? 여러분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만 한번 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땅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왜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거 굉장히 주실 게 많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주실 게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땅을 주신다고 했을까? 그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은 새로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다음에 그 백성을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이 늘 동산을 거니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 최초의 교회가 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공간이고 장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터전이고 공간이고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런데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이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다 못하게 되고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요. 그리고 이 땅, 이 세상에 온 땅은 다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류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한 장소를 통해서 이곳에서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명령,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을 떠나서 가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예배 자체가 죽어있는 땅, 우상을 섬기는 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떠나서 저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참 자유가 있는 땅,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이 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이길래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하나님이 성소, 성막, 성전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진짜 그 땅에 가면은 막 젖이 흘러내리고 막 그 땅이 흐르고 막 그 온 땅이 막 우유로 가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땅, 모든 것이 넘치는 땅,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있는 땅,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땅. 이 땅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경험합니다. 애굽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좋은 땅이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자유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광야 땅을 경험합니다. 광야는 너무 것이 무엇도 척박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 어디든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긴 했지만 모든 것이 없고 불편한 곳이에요. 이러한 땅들을 두루 경험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이 땅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것은 이 땅에 보이는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자, 이 땅은 원래 소유가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 지으셨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내어쫓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하셔도 그렇지 왜 이거 원주민들을 다 내어쫓으시는가? 이 사람들은 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전체,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인데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허락하신 거였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서 이 세계는 이 땅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처럼 쓰고 대대로 이 땅이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남의 땅이 안 돼요. 행여나 어렵게 살아서 이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빼앗겼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이 땅은 원래 주인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하고 이 땅은 한 번 얻은 땅, 그리고 한 번 얻은 은혜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 땅인데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의 모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이렇게 언약 관계로 주신 땅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이 있는 한 영원한 거예요. 근데 언약을 깨뜨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땅은 살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빼앗길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지 못하면 빼앗길 수 있는 땅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 빼앗기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의로운 삶,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 4절 뒤에 보면 자, 이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이 땅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내보냈다 이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너희를
이 땅의 주인으로 주었다, 약속의 땅으로 주었다 하는 이 말은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5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이 땅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일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여기 보시면 그 땅에서 뿌리를 뽑으시겠다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근데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설령 이 땅에서 쫓겨서 먼 곳에 가서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십시오. 아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행여나 나라를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행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가담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땅을 이야기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땅, 이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오늘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자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업이에요. 아멘? 어제 그분을 제가 닮아가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기업이에요. 자식은 늘 기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센 믿음의 소유자들이 자녀들로부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땅은 뭐예요, 여러분? 땅. 도대체 이 땅이 뭘까?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천국 생활이 시작돼야 되는데, 자, 가나안 땅에서 천국 생활이 시작돼요? 아니면은 어떤 일들이 시작이 돼요? 가나안 땅 거주민들과 싸우죠.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죠. 천국에 가서 여러분 우상 숭배합니까?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 땅이 뭘까요?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먼저는 이 땅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긴 하지만 이 약속의 땅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이고 맑은 곳이지만 여기에 죄가 틈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은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만 이 땅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 몰아내야 됐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막 불러 태워서 제사하고 이런 가증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동성애를 뿐만 아니라 온갖 성적으로 더러운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이 기업이,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동시에 이렇게 치열한 전투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에덴을 상징을 해요. 이 땅에 있는 에덴이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실현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속죄가 일어나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곳에서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이 땅이 에덴을 상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이 에덴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이 땅에 있는 작은 천국이 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땅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고 에덴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고 땅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땅이 돼요. 구원받은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다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그 성도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구약에 말하는 약속의 땅이 신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무엇과 가장 잘 가깝고 어울릴까요? 교회. 구약 성경에서의 약속의 땅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혼자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보호를 받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 들어오면 룻기를 보면 아시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을 모시는 땅이에요. 어떤 죄인도 어떤 이방인도 어떤 인생도 이 땅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고 솔로몬이 부귀를 누릴 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다 오면 제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포로라 할지라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이 돼요. 이게 이 땅이에요. 오늘날 이 약속의 땅과 가장 근접하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이 무엇인가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땅 안에는 그냥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 공간도 있고
장소, 법, 사람들, 만남,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이루어져요. 약속의 땅 안에서. 그러면 오늘날 이 약속의 땅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공간, 약속의 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 기업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이 땅의 교회가 기업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한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과 관련된 모든 예배 생활과 땅과 이 모든 기업, 대대로 주신 이 기업이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약속의 땅을 상징하고 에덴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상징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이곳에 들어와도 이곳에 오면 예배가 살 수 있는 곳,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오늘날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이 모든 공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공간에 오게 되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세상과의 구별된 공간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이곳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일으키자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교회가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도로 가도 성도가 교회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움직여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구약의 약속의 땅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법이 지배하는 특별한 땅인 거예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 안에는 법도 있고 은혜도 있고 만남도 있고 교제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가 이런 게 마음대로 있다고요. 여기서 바깥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막 박수 치고 할 수 있고 막 그냥 소리 내면서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으로 주신 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법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세상의 일들이 이 나라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이걸 잘 모르고 하나님의 법과 교회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은근슬쩍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고 성도 자체가 믿음으로 살고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 교회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이미 힌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와 가정, 우리 교회, 약속의 땅으로서 역할을 바로 감당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약속의 땅은 이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나중에 이방인의 주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요. 그런데 마찬가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부터 병이 들어요. 물론 구약의 약속의 땅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약속의 땅이 영원한 땅이 됐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로 인해서 교회를 약화시켜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나를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가 되어 있고 이 교회 공간에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지금 내가 와 있어요. 구약에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업 약속의 땅은 오늘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됐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번 아홉수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다스리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넘어져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법은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통합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613가지가 되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사랑을 놓쳐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으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을 한 것은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공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율법을 다 지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중에 옳고 그른 거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너 오라 그래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엄청나게 갚을 수 없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 돈을 빚진 자가 탕감받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아서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구원받아서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한 양의 금액을 안 갚았다고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고 너는 이 교회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교회를 지배하는 법은 사랑의 법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 어떤 생각하냐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요. 사랑도 해야 되지만 잘못한 거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거 꼬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바르게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로 끝난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교회가 망가져요. 천국이 안 돼요. 에덴 동산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고 세워서 에덴 동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좀 잘못한 것도 있고 순서가 달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먼저 순서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릴 때도 계속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랑에 넘쳐서 바른 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교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법, 이것이 이 땅을, 이 교회를 은혜로 세우고 영광으로 세우고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만드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완성,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같이 머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려면 이 땅을 섬기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스려야 돼요. 사랑이 나를 움직여야 되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헌신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 이것이 유일한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법이 악화가 되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위협을 받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땅으로 계속 존재하려면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나라로 이 땅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모든 법제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성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저는 참 죄송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 깨끗해야 돼요. 항상. 천국이 여러분 더러운 거 봤어요? 지저분한 거 봤어요? 이거 냄새 나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건 교회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천국처럼 보여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면 천국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우선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천국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약속의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집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 그것이 일터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기업, 약속의 땅이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져서 이제는 성도의 심령이 약속의 땅이고,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약속의 땅이고, 성도가 걸어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하고 어려웠던 것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면 땅을 빼앗깁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워서 나눠지면 이 교회도 부셔집니다. 눈에 보이는 에덴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일꾼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다투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고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고. 목사님 맨날 사랑으로 덮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사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걸릴지라도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한순간 한순간, 매순간 매순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실이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거하는 집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약속의 땅 에덴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해주시고, 어떤 영혼도 이곳에 오게 되면 이곳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잡아주시네 찬양합니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강한 손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2절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3절이네요. 많은 영
다시 살리라. 주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지.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다시 살리라. 주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천국을 이루고 에덴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려고 하고 똑바로 하길 원하고 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랑을 희생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그래요. 근데 이 세상과 이 교회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 자신이 옳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약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법도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뭐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먼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고 제자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순서를 자꾸 바꿔요. 안 죽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고 싶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되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 가정 우리 하나님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약속의 땅이고 우리 가정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에덴같이 천국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있는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 온 집안 전체가 천국 이루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른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안에 어떤 더러운 죄도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놓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 천국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개인 기도 들어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우리 가정 주시고 교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은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